성경에서 돈은 하나님께 견줄 만한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최대의 적은 로마 정부가 아니라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의 비유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재물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해석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부자의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하자 그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주인 입장에서 그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파며 농부로 살기에는 늙어 힘이 없고 사람들에게 빌붙어 살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는 해고되기 전에 미리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합니다. 당시 소작농들은 먹고 살기 위해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빚진 자들의 빚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청지기는 첫 번째 빚진 자에게는 빚의 절반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줍니다. 노동자 약 1년 반 연봉인 기름 100마를 절반으로 깎아줬습니다. 두 번째 빚진 자에게는 노동자 약 7년 연봉인 밀 100섬을 약 20% 정도 깎아줬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인의 빚을 이용해 사람들의 빚을 깎아줬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의 빚을 이용해 미래에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받을 호의를 미리 준비해 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누군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면 반드시 그 호의를 다시 갚아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장을 잃어버린 후 자신의 미래를 걱정해 주인 빚으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기로 한 것입니다. 청지기 주제에 주인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줬으니 그는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문서 위조까지 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습을 보며 부자 주인은 그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보인 비양심적 태도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불량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인 영민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영민하다는 말은 슬기롭고 민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잘리기 전에 모든 것을 발빠르게 준비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여우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이런 비유에 대해 예수님은 그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런 청지기의 모습은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로운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도 불을 가지고 슬기롭게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데 빛의 자녀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보다 더 슬기로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부와 소유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그 청지기들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슬기로운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빚으로 미래를 위해 친구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재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불의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재물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가 재물 때문에 주인의 마음에서 멀어진 것처럼 재물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로 이 땅에서 친구를 사귀면 나중에 그 재물이 없어졌을 때 그 친구들이 자신을 영원한 처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맞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돈과 소유를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들에게 행한 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이 큰 일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 일에 충성하면 세상에서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실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일이란 이 세상에서 재물을 사용하는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큰 일이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재물을 충실히 잘 사용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재물을 충실히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평생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런 재물을 잘 사용하지 못한 사람은 참된 것, 하나님 나라의 것들도 맡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비교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시적인 재물과 소유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하늘의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을 미워하면 다른 한쪽을 사랑하고 한쪽을 떠받들면 다른 한쪽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재물도 사랑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도 섬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지 돈의 종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것들도 다 누리고 하늘의 것도 누리려고 합니다. 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도 또 함께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의 소유에 마음을 쏟고 있다면 벌써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재물을 잘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가 돈의 종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 될래? 아니면 돈의 종이 될래?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보십니다. 재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좌우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쏟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돈의 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돈은 정당하게 얻고 적당히 사용하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가진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만 내면 나머지 90%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종교적 의무만 다하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